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오늘 특별히 미국 독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시즌이 바로 이 미국 독립기념 주일 시즌에 맞물려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그런 절기가 바로 지금 시즌이고요. 맥주 감사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좀 중요한 가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 주일이에요. 7월 4일, 1776년 7월 4일 그 당시 미국이 13개 식민지 그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주가 처음에는 13개 주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점점 미국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몇 개 주가 됩니까?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하는 날이 바로 7월 4일. 그래서 미국 국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50개가 아니었잖아요. 별이 지금 50개가 되는데 그 별 하나가 하나의 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의 수를 늘리는 국기를 변경하는 날로 우리 7월 4일이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었던 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대륙회의에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이 독립기념일은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축제로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해방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절기로 삼을 것입니다. 자, 우리 존 아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우리 독립선언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이니까 아니 성경 봉독자가 무슨 성탄절 본문을 잘못 읽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에나 읽는 그런 본문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나라를 이 미국 건국자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그 집 모퉁이에 커다란 그 머릿돌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이 머리가 중요한데 이 집도 머릿돌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머릿돌과 연결해서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 머릿돌을 버렸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 세운 그 집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거룩한 집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지 아니하고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때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건국된 머릿돌, 정신적인 기초,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미국의 기본 정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 특별히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교도 정신입니다. 자, 이 민주주의 이념,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 제도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저 헬라의 도시국가에서 찾습니다. 거기서 정치 체계가 확립이 되고 철학 체계가 완성이 돼서 전 세계에 이 민주주의 정신이 퍼져나갔는데, 그러나 진정한 이 민주주의 정신은 우리 성경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레바퀴가 이제 두 바퀴가 있어가지고 같이 굴러가야 돼요. 바퀴 하나가 그냥 안 돌아가고 하나만 돌아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이 두 바퀴의 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자유, 한쪽에는 평등. 자유만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평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데, 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민주적인 체제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 북조선, 북한을 보면은, 여러분이 북한의 공식 이름이 뭐냐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얼마나 혹독한 그런 독재를 추구하고 또 아주 무자비한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아주 그냥 국호를 요란하게 해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개인의 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뭐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기본의 그 참된 민주주의 정신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 머릿돌 위에서 올려져 있다. 이 머릿돌, 모퉁이돌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할 때에 토머스 제퍼슨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회의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미국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컨티넨탈 컨그리스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고
또 독립선언문을 서명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 미국에는 국회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할 때는 반드시 이 채플린이 먼저 상하의원 합동의회에서 기도한 다음에 국회가 개원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무신론 협회가 이 제도를 없애려고 얼마나 좀 끈질기게 소송을 하고 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국회 원목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건재하고 있고요. 이 미국 의회에는 담당 목사님이 계세요. 또 군대에는 채플린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군목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군대 안에 채플린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채플린이 이 군 목사가 말이에요. 쫄병이면은 그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자식이 쫄따구가 말이야 뭐 한 대 치면 이거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목사님 군대 이 군목을 장교 계급을 탁 붙여가지고 장교니까 쫄병들이 함부로 못 돼요. 충성. 예? 한국에서는요, 이 신학교 때 우리가 이 군목 시험을 치는데 딱 시험에 합격해서 군대 입대할 때 중위. 이 다이아몬드 하나면 소유잖아요. 처음에 소유인데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중위 계급장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교로서 이 군목 대우를 해주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에요. 그 미국을 본따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 제도를 넣었잖아요. 한국에다가. 자, 영국도 채플린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신분이 장교가 아니에요. 불란서 같은 데도 장교가 아니고 그냥 군속입니다. 군속.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정식으로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대우를 해주니까요. 자, 제가 미네소타에 있을 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우리 임 목사님, 임준영 목사라는 분도 군모로 가가지고 지금 중령이 되었다 그래요. 중령이면 여러분 이 무궁화 이 꽃이 두 개입니다. 굉장한 계급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이 청교도 정신 그리고 신앙 제일주의. 이 미국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나라다. 그게 바로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청교도 정신.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청교도 정신.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청교도가 미국에 왔다는데 그게 감리교, 장로교 그 아닌 것 같고 무슨 어느 교파예요? 어느 교단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청교도는 그런 교단이 아니고 그런 교파가 아니고 하나의 신앙 운동입니다. 이 영국에서 17세기 중엽에 제임스 1세 때부터 제임스 1세 왕에서부터 찰스 2세까지 일어난 거의 한 세기 동안에 일어난 종교 부흥 운동이에요. 자,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물결이 영국으로 몰려오니까 영국의 건전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순수한 신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식적이고 뭐 체면치레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탈피하고 진정한 신앙 개혁을 위해서 좀 애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이고 감독 권위적인 그런 영국교회에 대항해서 아주 순수한 신앙생활, 경건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청교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정부가 이 청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미국을 찾아온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와서 이 미국에 와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고 거기서 아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도했고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국 건국의 조상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의 규범을 성경에서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삶의 원칙들을 찾았고 믿음의 원리를 찾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이 이 삶 속에도 퍼져나가 가지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혹은 정치적인 표준도 무슨 도덕적인 규범도 다 성경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급진적인 사상이 대두되고 뭐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많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국의 그 밑바탕에는 청교도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뭐 참 이중생활하고 말이죠. 스캔들이 났을 때에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됩니까? 좀 뭐 대통령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에서는요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 불런서에 수년 전에 좀 별세한 그런 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첩을 두었어요. 애인을 두었어요. 아주 이중생활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뭐 so what 그래요. 그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조금 문란하게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예? 돈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자기 부인 외에 같이 잠을 자고 그랬던 것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 하나님 중심, 건전한 신앙생활이 미국의 건국의 머릿돌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청교도들은 아주 윤리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아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엄격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몇 주 전에 저의 그 동기 목사님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 거기 초청을 받아서 그 연회에 감독님 초청을 받고 이제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LA에 와서 저를 만나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미국이 얼마나 참 청교도적이고 신앙적인지 놀랬다 그래요. 미국 그러면 다 자유적이고 뭐 그냥 방탕한 생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가 놀랬다는 얘기를 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직도 엄격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자,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윤리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뭐 지금은 뭐 이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한번 매질했다가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들고 아주 엄하게 매를 때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사실 많이 사라지고 퇴색된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도덕적인 게 다 상실되고 말았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제2의 청교도로서 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심어놓은 그런 기본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사회에, 국가 통치에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기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로서 존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참
미국은 아주 신성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추구했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 대표적인 걸 좀 들어보면요, 주일날이 되면은 모든 일을 쉽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좀 많은 그런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주일날 일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일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로라는 것이 제정이 됐어요. 블루로. 처음에는 이걸 연방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방 차원에서 이제 그 법을 상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따로 이제 블루로를 정했는데, 여러분 이 블루로가 뭐예요? 이거는 모든 상점이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업체가 주일날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은행이든 무슨 관공서든 주일날 되면 다 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만 하라 이게.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들은 금연운동, 금주운동, 이거를 철저하게 해나갔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드라이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드라이 지역. 드라이 지역이 물 안 뿌리는 지역이 아니고요. 드라이 지역은 술을 못 파는 지역, 술을 못 마시는 구역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이 필라델피아의 경우만 해도 드라이 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많아가지고 술을 살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국의 특별히 LA에서는 술을 마켓에서도 팔고 무슨 어디서든지 술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가 시뻘게 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고주망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드라이 지역이 있는 곳에는, 드라이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술 마시는 것, 술 파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아주 경건한 그런 제도를 이루었던 그런 이 미국의 초기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의를 아주 국경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아주 국경일로 정한 나라, 이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긴 하지만 아예 나라에서부터 이걸 정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특별히 오늘이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건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함께 국경일로 지키는, 이게 바로 경건한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한 제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 선언할 때는, 취임식 할 때는 어디다가 손을 얹고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대통령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딱 정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재판석에서 재판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한 다음에 증인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는 다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어요. 또 여러분 화폐를 보세요. 화폐. 여러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한번 화폐를 한번 보세요. 모든 화폐 1센트부터 모든 지폐의 그 뒷면 상단 중간에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있어요. 1불에서부터 100불짜리 지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읽기가 어려운 1센트, 25센트 주화까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돈을 우리가 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는 거예요. 이 돈의 힘이 세지지만은 우리는 돈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거예요. 점점 날이 갈수록 돈의 힘이 강해지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돈에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참 자유주의 사상이 아주 팽창하고 세속주의 사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말이에요. 이 청교도 정신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꽃놀이라고 이 교회 주변에도 보면요, 어제부터 그냥 팡팡 폭죽을 쏴대는데 말이에요. 제 사무실에서 참 너무 시끄러워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왜 불꽃놀이를 하는지 의미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청교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 미국 기본 정신, 우리 건국의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신앙,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앞으로의 그 비전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242주년을 맞는 우리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저희들이 맞으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겸하여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우리 이민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